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가족에게 건넬 인사를 준비하고요, 서로의 평안을 빌죠. 우리 집이 행복하면 좋겠어. 올해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한편에는 걱정도 있죠. 생활의 무게, 관계의 어려움,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서도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을까? 베드로후서는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이 편지를 쓸 당시는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도 그럴듯했고요, 듣기에도 좋아 보였는데 문제는 성도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잠깐 마음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베드로는요,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덕과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경건과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기에 교회가 진리를 잊지 않도록 끝까지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가 담긴 아주 매우 절실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흐름도 분명합니다. 1장은요,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요, 2장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게 하고요, 3장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혼란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딛고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획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방향이 흔들리지 않죠. 명절 준비로 마음이 분주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붙들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흔들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세 가지 증언으로 복음의 기초를 분명히 세워줍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복음이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묻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사실일까? 그저 마음의 위로를 주는 종교적 이야기는 아닐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정면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 단어, 이 원어를 보면은요,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정교하게 꾸며낸 종교 서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듣기에는 좋아도 감동은 줄 수 있어도 역사적 사실은 아닌 것, 이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이 바로 이런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구경꾼처럼 스쳐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현장에 있었고요, 눈으로 직접 본 증인의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 언어로 말하면 목격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성격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적 조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마음을 다스려라. 솔깃한 조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 뭐예요?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종교는 내가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종교는요, 네가 해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잘 만든 논리를 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는요, 철학 상품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본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크신 위엄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왕의 장엄함, 신적 영광의 압도적 무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단지 좋은 말을 해주는 도덕교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 때 잠깐 돕는 조력자가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시고요,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축소하려고 합니다. 내 계획을 그저 조금 도와주시는 분으로,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보았다고요. 또 우리는 이해되는 만큼만 믿으려 합니다. 말씀보다 내 기분을 기준으로 삼고는 편하면 순종하고요, 불편하면 미룹니다. 하지만 복음은 내 취향의 산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나를 고치고요, 새롭게 하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딥페이크처럼 그럴듯하지만 거짓인 정보가 정말 빠르게 많이 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음성과 영상 가지고 AI로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이제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기업 CEO를 사칭한 딥페이크 사기 시도가 있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유명 투자자인 워린 버핏을 흉내낸 그런 딥페이크 사건도 있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진실은 아니죠. 결국 사람을 지키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의 완성도가 아니라 검증된 증언과 분명한 근거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 복음이 신화라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사실이라면 내 감정이 무너지는 날에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안전은 내 확신의 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기초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음을 단지 유익한 종교 이야기로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붙드는 복음은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을 때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몸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기분 좋은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 사건의 증언으로 세워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도 실제여야 하고요, 우리의 순종도 실제여야 하고 우리의 예배도 실제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화는 잠깐 감동을 줄 수 있어도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인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도 그 크신 위험 앞에 마음과 삶을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들은 하늘의 음성을 증언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볼까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사도들은요,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변화산 사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인 사건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적으로 확증하신 사건이죠. 17절 말씀 볼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17절 끝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존귀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인정받는 존엄을 이야기를 하고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제자들의 열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법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직접 확증하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7절과요 18절에 동일하게 나오면서 핵심 단어가 바로 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선언을 뜻하고요,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공적인 증언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인간의 어떤 종교 체험담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늘의 선언을 들은 증인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의 소리, 여론의 소리, 불안의 소리, 비교의 소리. 문제는 소리의 양이 아닙니다. 어떤 소리가 내 삶을 최종적으로 규정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왕의 삶이 바로 그런 경고를 보여주죠. 처음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라의 기틀도 세울 수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소리를 따라간 사울은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되죠. 복음은요, 우리를 사람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깁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절에서 베드로는요, 내가 혼자 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들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점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함께 경험합니다. 모세 혼자 들은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그 음성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요,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목격하고 반응하는 사건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우리가 함께 들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개인 환상이 아니라 공동체적 증언입니다. 교회가 함께 듣고요, 함께 붙들고요, 함께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요 단지 종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무너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붙인 이름표를 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다시 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네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실패했으니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귀로 정보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 몇 가지가 아니라 이미 주신 하늘의 선언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린 그런 사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높이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예수를 재해석하거나 엉터리로 해석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이 증언한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선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난 음성을 붙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기준을 말합니다. 그 기준은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19절 앞부분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죠. 하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주신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의 뜻은요, 체험,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 귀하지만 교회를 지키는 최종 기준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강렬한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굳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험은 은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체험은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감정은 오르락내리고요, 기억은 왜곡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강렬한 체험 위에 세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실제로 행하셨는가, 이게 바로 기초가 되는 겁니다. 19절 중반에 보면은 등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등불이 뭐라고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말씀의 기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등불은요, 어둠을 즉시 다 없애지는 못해도요, 우리의 앞길을 분명히 비추어 줍니다. 등불은요, 멀리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앞을 비추어 줍니다. 등불은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켜져 있으면 우리의 앞을 밝히 비춰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인생 전체 지도를 한 번에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지도를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고 한 걸음의 순종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은요, 내 인생 10년을 한 번에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순종할 한 걸음을 분명히 비춰주시죠.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표현은 종말의 끝, 종말의 완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종말이 완성되었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아직 새벽 전, 어둠이 짙어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므로 완전한 아침이 올 때까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라는 등불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사로이라고 하는 단어 보면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푸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써서 아주 엉터리로 해석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많은 이단이 그 방식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21절은 성경의 기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직역하면요, 성령에 의해 이끌려서 운반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로봇처럼 그냥 받아서 기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체를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저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사람이 자의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체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기쁠 때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슬플 때도 말씀으로 버텨야 합니다. 결정할 때도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도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강단의 감동보다 강단의 진리가 우선이어야 하는 거죠. 성도의 성숙도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는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세례 후에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감정이나 분위기로 이 사탄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가장 영적으로 보이는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의 기준은 오로지 말씀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먼저 삶으로 보여주셨죠. 또 베레아 성도들도 좋은 본이 됩니다. 사도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지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뜨거운 분위기만 따르는 공동체여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검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파도 위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이 주신 말씀의 반석 위에 반드시 올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설 때 가정도, 교회도, 다음 세대도 견고해집니다. 더 확실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